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9장 2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자체에 들어가 계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성막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모형론으로 설명합니다.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실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24절. 자, 모형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은 figures of the tru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orce가 아니라 그 figure,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true type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늘 자체를 말하고, 그것의 형상, 모형이라고, 축소 모형이다 할 때 그것이 손으로 만든 이 이스라엘의 성막 그리고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또 지성소나 성소나 그런 바깥들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보다 미치지 못한다. 하늘 자체보다 그것은 열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 성막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형이죠.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가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들이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땅에 있는 성소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실질적인 하늘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종교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세운 고상한 종교라 할지라도 하늘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종교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땅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또 그 종교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대신에 이 모형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폐기된 법인, 또 더 완전한 법이 이제 왔음에도 이미 지나간 법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이 구절은 계시록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계시록. 또 이후에 내가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증거의 성막의 성막이 있고, 근데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am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성전입니다. 성막의 성전. 성전인지 성막인지, 근데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에서 성막이라고 할 때는 땅에서는 그것이 그 모세가 섬겼던 그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와 또 재판관과 솔로몬 이전까지 있었던 그 성막이죠. 그리고 그것의 실질은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실질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15장 5절에 말씀한 이 실제 존재하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는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가신 것을 말하고, 셋째 하늘로 가신 것을 말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예,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계신데 하나님의 면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아주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신 것이요, 항상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계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은,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옆에 계시면은 더 든든하고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우리 옆에 있으면 더 우리 믿음이, 신앙심이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수를 추구하는데, 주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 또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예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 우리한테 더 유익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쭉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이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해마다 다른 것들이 피를 가지고 동물 희생 제물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들이신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은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갖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한 번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한 번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나,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자,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이전에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라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다시 2장 5절을 볼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2장 5절에,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던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아담이 창조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 없으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의 대가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를 없애시고 피조물을 구속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번 속죄로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를 잘못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고 그냥 메시아만 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왜 했느냐 하는 것이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지까지 다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역사에 항상 가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더라면,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친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의도하신 그분이 온전하신 뜻이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은 주님의 희생이 불가피했습니다. 죽으심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는데 그 등장인물과 배경으로 선택된 장소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자를 파는 사람도 나왔고 인자를 재판하는 사람도 나왔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운명들은 개개인이 각기 자기 판단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렇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이래의 계획하에,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의 계획하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지.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은 다르죠. 예정은 predestination이라고, 예지라고 하는 예지가 뭐죠? 네,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고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은 omnipotent, 그리고 무소부재는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다. 성령께서 어디든지 그 물처럼 바람처럼 공간을 채우고 계신 것이다 할 때 무소부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했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책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인간들의 의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우연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 성경의 예언은 뒤집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연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이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바뀌지 않고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오시는 것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부르심을 받는 것도 변치 않는 것이다. 26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를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하지만 이제 아니고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으시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상 끝은 어떤 세상 끝인가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상 끝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대환란이나 아니면 백보자 심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이 끝나려면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시간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6,000년 플러스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영원세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해석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초림 당시의 재림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라는 전제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는 주님의 계획 속에 생략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 자체는 그거는 고정되어 있고 불변이지만은 만일에 주님이 거부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구했더라면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재림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문자 그대로 그때 천년왕국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함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가 20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이 7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예언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신약 시대를 생략하고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 시대를 포함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초림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끝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의 종종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세상 끝은 왔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27절은 많이 회자가 되는 구절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언급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는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인종, 어떤 문화나 종교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공산주의자든 유물론자든 진화론자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는 당신이 말 이 성경은 나한테 적용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둘 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를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은 한 번 이상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정해졌는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일 수도 있고 백보자 심판석일 수도 큰 백보자 심판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진리의 개요 대강이지만은 이것이 전체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소위 근본주의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은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서 휴거될 수 없고 일단 죽어서 휴거된다고 하면은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계략적인 진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를 허용하는 진술인 것입니다. 두 번 죽은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성경에. 야이로의 딸, 나인성읍 과부의 아들, 나사로, 도르카, 유두고 등. 그리고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죽었던 사람들은 대환란 때 죽었다가 천년왕국 때 부활해서 노년까지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카만 박사는 두 번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두 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100%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죽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그리고 심판이 정해진 것은 그가 구원받을지 저주받을지 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자,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한번 보면, 많은 사람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이건 초림 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죄 없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왕으로 막 재림하실 때는 죄를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재림하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보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보기를 바라는 나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그 환난전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28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사실 구원은 받았는데 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도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하늘나라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공부했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이런 기품, 유리바다 이런 것을 알지만은 새카맣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용기 같은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한 그 미혹에 빠져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무식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 후 휴거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즉 예수님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만이 받게 되는 것이 환난 후 휴거인 것입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환난 후 휴거를 다루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볼 때 열처녀의 비유, 거기서 우리가 행위가 왜 환난 때 휴거의 조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랑이고 결혼한 상태로 오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신랑이 된 것이요. 누구와? 교회와 혼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하신 예수를 만나러 10명의 처녀들이 나가는데 그들은 등불에 그 등에 기름을 가져야지만 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휴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부지런히 행위를 갖춰서 부지런한 다섯 처녀로서 휴거를 받는데 그 휴거라는 것이 환난 후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여기서 끝났고 10장 1절부터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림자.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그림자도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신약이 우리한테는 왔기 때문에 율법이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지, 아직 그 신약이 오지 않은 그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림자가 실제인 것입니다. 예, 우리한테나 그림자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한테는 그림자가 본체였던 것입니다. 다가올 선한 것들, 예, 그러니까 그 신약이 오고 신약과 함께 선한 것들이 같이 옵니다. 세상 자체,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이 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신약 교회, 그리고 새로운 그 마음의 할례 받은 민족으로 새 창조된 이스라엘, 그리고 축복받은 땅에서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 주님의 복된 천년왕국 통치, 이런 것들이 다가올 선한 것들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신약 앞에서는 율법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의 그 상태가 그림자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온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동물 제사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항구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겠느냐?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해마다 드렸는데 그때 드릴 때마다는 일정 부분 온전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그 구약시대 죄인들의 육신과 관련된, 육신의 죄들과 관련해서 그걸 온전케 해줬던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온전케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경배 드린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죄들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죠. 여기서 conscious of sins라고, 이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식한다 할 때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한다 할 때 그 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이 이미 정결케 되었으면은 이제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죠. 한번 해결되었는데 뭐하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동물제사 체계에 속해서 살지도 않았었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율법만 있었지만 바로 이 단번속죄로 들어왔습니다.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복잡하게 치르고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웠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고 부담스러운지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조상들이 조상이 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일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것이 표면적으로,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것이 실제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히브리인들은 초대교회 때 그 히브리인들이고, 그들은 동물제사를 어제까지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란 때를 기준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제사장들과 제사 제도가 다시 있어서 동물제사를 다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환란 때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죄들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자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해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자, 희생제물이 있으면은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 문제를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있지만은, 반대로 그 제물들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죄가 생각나면 괴로운 것입니다. 자, 자기 죄를 생각할 때
즐겁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 슬프고 답답할지언정 내가 내 죄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려고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지만은 가져오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해마다 다시 기억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이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죄의식까지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식을 제거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우기는 것이 죄의식, 안 지었다고 우기면은 그것은 양심이 파괴된 것이지 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령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이 없었죠.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죄를 알지도 못했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지금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죄가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제거됨과 아울러서 죄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무겁게 눌려있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것,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책감 같은 것을 같이 죄와 함께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제거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만 제거하고 죄의식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것이라고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진실되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한 사람은 자기 옛 죄들에 대한 죄의식을 같이 십자가에 넘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고 내가 무슨 죄를 거듭나기 전에 지었었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든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해결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지금도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이 여전히 자기 현재 시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면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황소들과 염소들이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이미 9장 12절에서 나왔었고 5절에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들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 자신이 몸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령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 시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아니, 여기 시편 40편. 자,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과 비교해서 볼 때 귀를 열어주셨으면은 주님께서 그 종의 신분이 종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하는 한 몸은 어떤 천사의 몸이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에요.
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랬듯이 구약시대에도 쭉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간들에게 계속 재물을 요구하시고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시고 피를 요구하시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내실 작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안에 있는 피로 모든 동물 제사를 통한 그 속죄 행위를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1절로 13절을 보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들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바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인격체이죠. 지정의를 갖고 계시며 슬퍼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는데 또 후회도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후회가 있죠. 후회하시지만은 결국에 의도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후회와 다른 것이에요. 또 그분께서는 인격적인 그런 속성 때문에 처음에 자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제사와 율례들이 있습니다.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들에 대한 법을 명하셨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항상 주님께서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인류의 죄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배교를 거듭해서 죄들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으셔야 되는 짐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구약적으로 이렇게 동물 제사를 통해서 매년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요. 구약의 그 제사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단번 제사가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시는 뜻이다. 서로 비교할 때 신약이 그렇다는 것이고 구약에 명하신 제사 자체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어떤 뜻을? 기뻐하시는 뜻, 바라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첫 번째 것, 즉 동물 제사를 폐하고 자신이 몸으로 한번 제사를 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할 것이 없겠고 그래서 10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 뜻에 따라 어떤 뜻, 9절에 말씀한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영원히 세우는 그 뜻, 그것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죄인,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자, 계속해서 한 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번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속죄제를 드리셔서 한 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한 번 그분을 믿으면은 한 번 의롭게 하셔서 그 한 번으로 끝내시죠. 자,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종교 행위들과 복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하셨는데 사람들은 지속적인 것을 더 능력이 있다고,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란 의뢰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매년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내게 된다면은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임명할 필요도 없고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종교 자체가 존재할 목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를 주장하는 종교들은 만약 그들이 가짜로 가면 존재 가치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헛되는 피, 그들이 흘리는 제물들의 피는 헛된 피이고 바치는 제물도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한 번으로 끝내셨다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기 이전이나 죽으신 이후에나 이교도들과 또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 제사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예수님의 단번 제사를 교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미사라는 것은 사람이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주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신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분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중보인 것입니다. 제사는 단 1회로서 주님이 그 십자가로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된 것입니다. 무엇이? 즉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불결하면은 그 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씻어주신 깨끗한 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피는 우리 육신을 적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을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자,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고 그러니까 이교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어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율법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방식에 따라서 아주 정통적으로 드리는 그런 구약식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정통적으로 복원된 제사를 또 앞으로 드리게 되겠죠. 환란 때.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 동물 제사도 다시 드려지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주님의 그 단번 속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들을 제거 못한다면 뭘 하는 것이요?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린 그 제사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해 놓으신 용서를 이제 십자가에서 대가를 받고 그 용서를 합법적으로 하신 것이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 이것을 역시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치명적인 구절입니다. 한 번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한 번 쓰러지고, 영원히 드린이라는 것 때문에 또 코가 깨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부인합니다. 한 번의 속죄제도 부인하고, 영원히 드림으로써 이제 끝났다는 것도 부인하고 계속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이 아래로 불러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카톨릭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는 없습니다. 교황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구약 유대 종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히브리서를 외면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거짓말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재림 때까지 쭉 그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자,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히 드렸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장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이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구절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히브리서에서는 또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왜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구절들에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었죠. 특히 6장 6절 같은 곳에서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 시대의 경륜은 이미 이 시대를 넘어서 미래로 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과거를 보고 있는 신약이 이미 과거가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이 시대의 진리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환란 시대의 진리를 말씀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의 그 말씀들을 보고 교훈들을 얻죠. 그러면은 환란 시대 사람들도 신약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속죄제. 자, 이 말씀하기 전에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라 하신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이죠.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몇 차. 예레미야서 31장.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봐도 상관없습니다. 31장 33절에서 34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체결할 언약인데 뉴 카비넌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자, 15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 여기서 히브리인들한테 직접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구절 예레미야서 가지고 참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주로 이 구절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뉴 테스터먼트 우리한테 적용되는 신약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31장 34절을 가령 이 교회 시대에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그들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것만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거듭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 주일학교 할 필요도 없고 기초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를 알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다 알아버리면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제 막 거듭났는데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구절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는지, 이 34절이 그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거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나라는 죄인을 구원했다. 이 사실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의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신약 교회한테 적용할 수도 없는데 이거를 신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럼 자기부터 적용해 보라고 하죠. 예. 가령 폴 워셔 같은 그런 사이비들이 사이비 행위 구원하는 그 사이비들이 폴 워셔 같은 자들이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연구해봤자 이 새 언약을 뭐 교회에다 적용하는 수준으로 엉터리 짓이나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도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실력 깎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듭났으면 다 알 것 같으면은 뭐하러 성경 공부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적용되는 것이에요. 또 천년왕국 때 태어날 그 히브리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매 교회 시대마다 그리고 교회 시대마다도 아니라 거의 매 세기마다 매 100년마다 매 세기마다 지금은 주기가 더 짧아졌습니다. 뭐 100년도 아니라 수십 년마다 한 번씩 수십 년마다 배교가 일어나다 이제는 그 간격이 점점 더 짧아져서 사이클이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모 세대는 정말 그 믿음이 출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해서 전쟁 같은 어떤 고난을 겪었다. 가령 6.25 세대다 할 때 이 어른들의 믿음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 세대로 가면은 또 퇴보하는 것이에요. 좀 살만해지면은 다음 세대가 배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줄을 알라고 열심히 가르쳐도 그 모양인 것이에요. 그 부모 세대가 성경으로 잘 훈육했다 할지라도 그 배교라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느 면모에서 보더라도. 예. 근데 히브리인들은 아예 이제 천년왕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은 태어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경 박사가 된다 하면은 성경을 통달하게 된다. 대단한 것이죠. 그 민족 전체의 구성원이 전부 다 성경 박사인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대환란 통과해서 유대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약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것이 더 영화롭겠죠. 그게 아닐 바에는 그냥 유대인으로 개종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죽으면은 이게 유대인으로 계속 살겠죠. 그러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장난질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마귀 지사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속죄죄가 없다. 제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0장에서 46장 이때 사이에 속죄죄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 실제 속죄죄들을 드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속죄죄를 드리는데 왜 여기서는 속죄죄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까? 여기도 18절도 문맥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항상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 조감도는 히브리서가 아니라 에스겔서인 것이에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조감도가 나오죠. 천년왕국 때 성전도 어떻고 그 제사와 섬기는 것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됩니다. 거기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는 이제 더 이상 개개인들이 나와서 자기 개인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는 식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개만 찾아본다면은 에스겔서 44장 27절인데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안쪽들로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것은 그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정결의 법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각종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는데 속죄제도 있습니다. 제사장 개인이 자기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그 민족들 그 지파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온다. 혹은 온 이스라엘의 죄들을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45장 22절 그 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민족을 위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45장 22절 이 통치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겠죠. 자신과 그 땅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죄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속죄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모순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제가 없고, 이제 제사도 없고 해야 되는데, 다 있는 것이요. 구약시대처럼, 있는 것이요. 그래서, 왜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피 제사로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속죄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은 연구를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연구해 봤을 적에는,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있죠. 사실 성전이 더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천년왕국 때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한 번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들한테만 드리라고 하고 그들한테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그 천년왕국 시대의 다른 이방인들이 이런 유대인이 드리는 식으로 똑같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받으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념 제사적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은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연구해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지겠지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천년왕국 때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들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천년 동안 계속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그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명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있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죠. 죄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마음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배교를 안 하고 그렇지만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개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성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죄성 자체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혹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해석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적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들의 죄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는 분명히 속죄제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또 있으니까 생각하면 골이 아픈 것이에요. 사실 골이 아플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는 두셨다. 어떤 말하자면은 단번에 모든 그 전 인류를 다 영생을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나무 열매나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안 하고도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했냐? 22장입니다.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민족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원시대의 영생을 얻는 방법도 생명나무,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도 행위, 그리고 혹시 죄를 짓는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들로 인해서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제사라는 것은 육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육신이 죄들을 제하는 것이다. 양심이 죄가 아니라 육신이 죄를 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안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로서 그런 역할로서 주님께서 희생제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영원시대로 쭉 가다가 천년왕국 시대를 훌쩍 넘어서 영원시대로 쭉 가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겠죠. 아마도. 그때 제사가 계속 존속된다면은 그것은 순수하게 기념적인 성격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 때는 아직 그 실질적인 의미가 조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끝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절로부터 해서 19절로 해서 다시 39절까지 10장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한 2, 3회 정도면 3회 정도 더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